언젠가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단을 퇴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은 이단이 오면 집에 찾아오면 잘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시험에 드니까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어떤 날은 또 이단이 좀 끈질기게 붙들고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 한참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면 다 듣다가 끝에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이단들이 그냥 간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네, 다 그렇단 말인데요. 은혜가 없습니다. 예. 이 말 한마디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은혜가 없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예, 은혜가 없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참 중요하죠. 은혜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다 갖추어진 것 같아도 은혜가 빠져 있으면 예, 결정적으로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좀 엉성하고 예, 좀 서툴고 좀 부족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꼭 대형 교회나 아주 시설이 좋은 교회만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죠. 작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죠. 시설이 좋고 큰 교회도 은혜롭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란 말이 참 중요하죠. 제가 한동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다양한 성경적인 이름들이 참 많은데요. 은혜란 말이 참 많더라고요. 은혜. 김은혜, 이은혜, 최은혜, 박은혜, 은혜가 되게 많아요. 저도 아이들 이름을 지으면서 은혜가 참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은혜 해자를 넣어서 우리 아이들 한국 이름이 혜란이, 혜빈이, 혜림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왜 특별한 곳이냐? 은혜를 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교회를 통해서 만 줄 수 있는 게 은혜죠.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단체도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때에 맞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데 때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의미, 은혜를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저는 오늘 성경적인 의미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 이 성경 구약에 보면 이 은혜의 개념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과분한 사랑. 이 사람은 그만한 사랑을 받을, 그만한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넘치도록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특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호의 같은 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특별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는 이런 것이 다 은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여러 민족, 여러 국가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신명기서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제였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그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격이 없었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 거룩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훌륭하고 더 성실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신약에 와서 은혜의 의미는 좀 더 발전되죠.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구속, 이것을 은혜라고 많이 표현하죠. 로마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값없이,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른 게 없어요. 우리는 프리, 공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시시한 선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쪽에서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값을 치러야 되죠. 값을 치러야 됩니다. 벌금을 내거나 징역 사기를 하거나 노역을 하거나 우리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엄청난 죄인으로서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 값을 은혜로 하나님이 치러 주시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 이 세상에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업보 개념이죠. 업보. 한 만큼 보상해야 된다. 한 만큼 네가 갚아야 된다. 그러나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은혜의 개념이 있어요.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야 됩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중요한데 오늘 한 10가지 정도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가? 이게 나에게 해당된다면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은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데. 내 머리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이 믿음이란 것은요, 공부 많이 한다고 꼭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약간 자유주의 그런 신학을 하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겼어요. 대학교에 와서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선배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것이. 그런데 안 믿어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버스 탈 때 영어 성경 공부 마치고 버스 탈 때 선배님들 버스 타려고 기다리면 선배님, 예수님이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선배님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아, 당연히 믿어지지. 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내가 믿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잘한 게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잘 믿어져가 지금은 목사까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 가지고 너무 야단치면 안 돼요. 왜 너 안 믿냐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세요. 나 잘 안 믿어지는데 나 믿고 싶어요. 그거조차 안 내놓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 안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해야, 우리 쪽에서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천지창조 그림에 보면 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딱 내밀고 인간도 손가락을 딱 내밀잖아요. 근데 거기에 텀이 약간 벌어졌어요. 텀이 약간.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와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밀고 들어가서 인간에게 손가락을 마주칠 수 있는데 요만큼 남겨두세요. 하나님이. 왜냐? 너 쪽에서도 좀 내밀으라는 거죠. 너도 조금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너도 믿겠다는 마음, 믿고 싶다는 마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 없이 줘버리면, 그거 없이 믿게 해주면 하나님 은혜가 고마운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요만큼 남겨두는 거예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요만큼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손가락을.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서 내밀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쪽에서 좀 한 걸음만 나와도 한 걸음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나사렛의 목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자꾸 그런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한창 유행할 때요. 얼마나 신학 박사까지 했어요. 박사까지 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해도요. 안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평생 연구했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성경을 평생 연구해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지. 그러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세요. 제 경험으로 볼 때요. 정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 주신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회개가 터져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회개가 돼. 그 전까지는요. 나가 무슨 죄인이라고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도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회개의 심령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거칠고 그 무서운 거 없는 그런 베드로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아멘. 베드로 입에서 죄인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친 뱃사람 입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겸손한 거거든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받으니까.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이 만선 고기가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 고기가 엄청 잡혔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걸 보고 예수님 어떻게 고기 잡았어요? 이런 말 안 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평생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괴로워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때 죄만 회개하면 되죠. 그러나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번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은 하나님 제가 이때 이 죄인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 어제 거짓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일생에 한 번은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 회개의 기도, 이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은혜를 주시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많이 들어보셨죠?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처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릴리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릴리 목사님이 아주 난폭한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였어요. 목사는 사기꾼이다. 있지도 않은 천국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헌금 받아먹고 그렇게 사기치는 인간이다. 저 목사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벽돌을 한 장
자기 가방에 넣어서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왜 그렇게 갔을까요? 목사님 설교할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뛰어나와서 목사님의 뒤통수를 벽돌로 치려고 가지고 간 거예요. 진짜 악한 흑인이죠.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진짜 싫어합니다. 예배당에 이제 결정적인 시간을 보려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분위기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릴리 청년의 이 흑인의 악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그 이 사람이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야, 저 목사가 악한 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목사를 치려고 했던 벽돌로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물론 진짜 벽돌을 꺼내 쳤단 말이 아니고 그만큼 자기 가슴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를 치지 않고 자기 가슴을 치기 시작.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나쁜 놈이구나. 목사님을 돌로 치려 왔다니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소망이 없겠구나. 울면서 통과하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로부터 수년 후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에는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가 한 명 탄생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설득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는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목사로 알려진 과거의 레이몬드 릴리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날 장례식장에 장례식에는 보통 미국은 뷰라고 해서 뷰잉이라고 해서 시체를 직접 보게 해줘요. 백설공주 영화 같은 데 보면 백설공주 이게 유리관에 누워 있잖아요. 그게 외국엔 진짜 그래 해요. 딱 누워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벽돌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벽돌이 무슨 벽돌일까요? 밤마다 그 릴리 목사님이 밤마다 그 벽돌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벽돌로 목사를 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의 가슴을 치시고 저를 회개시키시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그 은혜 못 갚습니다. 밤마다 그 벽돌 끌어안고 울었대요. 울면서 기도했던 그 벽돌이 그 옆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회개가 터져나와요.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심령이. 은혜 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마음이 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마치 묵은 밭처럼 다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데 한겨울에 밭이 얼마나 꽁꽁거려 있습니까? 근데 봄이 오고 밭을 갈면 어떻게 돼요? 밭이 부드럽죠. 기경하듯이.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요, 내 마음을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래서 그 악한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온유해지고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childlike, childless 구별을 해야 됩니다. childless는 유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치해지면 안 돼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유치하게 막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러나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또 제가 전 세계적으로 뭐 또 그 88 올림픽 때도 전 세계에서 왔는 선교사님들 또 외국인들 또 선교단체 왔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또 제가 미국에서 7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코디네이터로 또 섬기면서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제가 여러 명을 만났는데 전 세계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 부드러워요. 강팍하지가 않아요. 심령. 참 부드럽고 온유해요.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눈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부드러워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요, 이단들하고 저는 몇 번 이야기해 봤거든요. 눈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당신은 매달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뭐 이런 거죠. 와, 눈이 막 매의 눈이죠. 매의 눈. 독수리의 눈 같이 막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눈은 특징이 비둘기의 눈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아가서에 보면 이게 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매 눈인지 비둘기 눈인지.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예, 눈을 보면 알아요. 예.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러분, 얼굴에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태어났는 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얼굴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바뀌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아주 예쁜 여자도요. 표정이 막 싸늘하고 무서우면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영화에 나온 여자들 특징 다 예뻐요. 근데 무서워요. 여러분, 예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표정이 예뻐야 돼요. 표정이 은혜롭고 부드럽고. 아멘. 표정이 부드러워요. 우리 교회 오면 예뻐진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오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6개월만 지나면 사람 표정이 다 바뀌어버려요. 저 형제가 저렇게 잘생겼나? 저 자매가 저렇게 예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 보면, 야, 저 제식 형제가 저렇게 미남으로 생겼었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 보면요, 사람 표정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은수가 저렇게 예뻤나? 자,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요, 표정이 바뀌거든요. 표정이 바뀌면 사람이 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눈이 부드러워져 버리면요, 그 사람이 너무 은혜롭게,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부드러워진다, 사람이. 융통성이, 부드러우면 융통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특징이 뭐냐? 부드럽고 수용성이 있고 잘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이 좋아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사랑에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에 빠진 거하고.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져 보셨어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고 마음이 설레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기쁘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이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 이름 부르고 싶고 또 찬양하고 싶고 예배도 사모하게 되고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주일날 딱 예배 시간 딱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 벌써 주일이야? 왜 이렇게 자주 주일이 와? 근데 예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 아직까지 수요일밖에 안 됐어.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에 빠지면 데이트 시간까지 막 기다리잖아요. 내일 또 만나야 되는데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저녁에 만나야 되는데 직장 끝나고 만나야 되는데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예,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예배 나오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도 좋아져요. 누가 좋아지면 그 사람 하는 말을 잘 듣게 되죠. 그 사람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되죠.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요, 말씀을 더 읽고 싶고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요, 말씀을 막 읽으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전부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 막 적용이 되고요. 아멘. 다섯 번째는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인간관계가.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미운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상하죠. 은혜 받지 않으면 다 미워. 다 미운 거야. 그런데 은혜 받으면 다 사랑스러워. 희한합니다. 어느 정도냐? 원수까지 사랑하게 돼. 원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게 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친척, 친구, 나의 형제, 이웃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정도가 은혜 받은 정도예요. 나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거든요. 나 신앙 진짜 좋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 제대로 받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 받은 정도는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은혜 받은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어떤 사람을 좀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또 저한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죠.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다 싫어요. 은혜 받으면요, 다 사랑스럽고 다 아름답습니다. 다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특별히 받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갔는데 꽃이 자기를 보고 웃고 있대. 그리고 하늘을 보는데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아름다운 줄 몰랐대. 제 친구도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을 고생했는데, 제가 대구에서 그때 교회 하려고 할 때 저희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알코올 중독이 끊어졌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알코올을 안 하기 위해서,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등산을 그전에도 했는데 등산을 해보니까 나뭇잎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예? 하늘에 구름이 그렇게 아름답더래. 왜? 은혜 받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자꾸 너무 삐딱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고쳐야 될 게 있다든가 그런 건 지적해야 되겠죠. 그런데 괜히 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은혜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하고 긍정적인. 저는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삐딱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너무 이 교인들이 뭐 이야기하면 우리 특히 리더들 전부 막 긍정적으로 해봅시다 목사님,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을 모아주고 같이 해주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교회는 안 크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로 생각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긍정적이고 밝고 활기차고 해보려고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곱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가 많아진다? 눈물이 많아진다.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자분인데 그 SBS 그 교양학단 지휘하는 성함이 갑자기 김성태신 하여튼 그분은 부인이 별명을 말고 지었냐면 고장난 수도꼭지. 왜?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수도꼭지가 왜냐면 잠궈져야 되는데 계속 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잠궈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걸핏하면 우니까, 이 다 큰 남자가 걸핏하면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를 깊이 받아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전도자가 되는데요.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져요. 이게 별로 그렇게 울 일이 아닌데도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고, 예. 이 나이가 든 남자분도 막 우는 거예요. 중년의 신사가 이 체면도 없이 왜 이렇게 우느냐 싶어도 막 눈물이 나오는데 어떡해요? 예.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눈물이 많아진다. 여러분, 눈물이 사실 참 귀한 거거든요. 왜냐면요, 천사는 눈물을 안 흘린다는 거 아시죠? 예. 천사는 눈물이 없잖아요. 이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 동물들도 거의 눈물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요.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눈물 없는 신앙생활이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눈물을 하나님 주실 때 감사해야 되죠. 여덟 번째, 찬양이 흘러온다.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입술이 달라집니다. 입에서 막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고 감사하는 언어가 나오고 무엇보다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은혜 한참 받으면 나도 모르게 찬양 흥얼거리고 있어요. 그죠? 정기한 주보혈이 찬양을 막 하고 있어 내가. 아니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길거리 울면서 다녔어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너무 감사해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찬양하면서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에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아니면 가요가 흘러나오는가, 내 차의 라디오에서 평상시에 가요가 나오고 있는가 찬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니까 힘들죠. 인생 힘듭니다. 한숨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찬송은 이렇게 합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455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유명한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예,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이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이 찬송을 많이 불렀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너무 사는 게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세상이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두려울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전날의 한숨, 늘 제 입에서 한숨이 나왔거든요. 참 세상이 힘들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죽고 싶다. 죽겠다. 근데 나중에 죽게 있다. 이렇게 바뀌었죠. 저는 모든 게 죽게 있다. 그러면서 찬양으로 바뀌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가사 그대로더라고요. 아홉 번째,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전도하고 싶어진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보면요, 영안이 열리죠. 영안이. 천국과 지옥이 보입니다. 야, 이 천국 있구나, 지옥 있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또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보이면서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 영혼이 불쌍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이 보입니다. 저 사람 키가 날씬하네. 저 사람 몸매가 좋네. 저 사람 얼굴이 예쁘네. 저 사람 학력이 참 좋네. 저 사람 참 지위가 높네. 저 사람 자가용이 되게 그럴듯하네. 이런 게 보이는데, 예수 믿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을 보는데 뭐가 보여요? 영혼이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까?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알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게.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보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전도하란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은혜 받으세요 말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도란 말 저도 한 번씩은 하지만 실제로요, 은혜 안 받은데 자꾸 전도하라면 스트레스 받아요. 네. 스트레스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전도하게 돼요. 은혜 안 받으면 전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전도란 말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도라면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전도란 말 싫어해요. 부담되니까. 근데 은혜 받으면 전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왕들 제가 수기를 많이 읽어봤거든요. 하나가지 특징은요, 하나님 은혜를, 그 사람을 불러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그때부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열려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 전도왕 돼야지 이래가 전도한 사람 없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한 명, 두 명 교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전도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이 은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0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낀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세상을 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안 될 상황인데 풀리는 것 같아. 은혜를 받으면 그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예, 제가 생명의 말씀사에 전에 책을 냈는데 이번에 원고를 거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두란노에 냈더니 두란노에서 됐어요. 할렐루야. 더 좋은 데서 된 것 같아요. 안 되는 것도 은혜고 막으시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은혜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 막았던 게 감사해요. 자주 이야기하죠. 파주에서 제가 7번 교회 얻으려고 했는데 다 막으셨다고. 지나고 보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국민일보에서 역경의 열매, 여러분 국민일보에 들어가면 인터넷에 여러분 온라인에 들어가면 국민일보에 들어가면 역경의 열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는 그 간증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요즘은 석봉 토스트 그 간증이 올라오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 중에 마사이족 선교사인 안찬호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 읽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스토리가. 이분은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해요. 선교사가.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단신무식하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나이 40에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나이 40에 아프리카 마사이족으로, 마사이족 아주 무서운 족속이죠. 거기 갔습니다. 선교하러 갔는데요. 딱 갔는데 마사이족이 와서 뭐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계속 자기를 붙들고 막 이야기하는데 추장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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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르니까.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요. 또 화를 내면서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막 고함을 지른 거야. 이 사람이 잘 또 모르겠으니까 노 노 노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더니 이제 좀 조용한 목소리로 또 뭔가를 물어봐요. 이번에도 못 알아들으니까 같은 말만 자꾸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음대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추장하고 이 마사이족이 얼굴이 환해지더니 선교사님을 반기는 거예요. 그 들어오라고. 그 자기 마을로 막 귀빈 대우를 하면서. 나중에 이분의 언어를 이렇게 알게 돼서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처음에 이 마사이족들이 선교사를 붙잡고 했는 말이 이거였대요. 협박이 협박. 너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다른 선교사들도 다 와서 다 죽었다. 너도 죽을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스 예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노노노 전혀 안 두렵다. 노노 한 게 안 두렵단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 영어 이런 거 한마디씩 알아듣는 거죠. 마사이지만. 그럼 너는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같이 살 거냐고.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 이제 통과돼 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사이족이 이제 좀 적응하면서 조금 살려고 하는데 이 추장이 자기에게 어느 날 다가오더니 얼굴에 침을 딱 뱉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지만 너무 모욕적인 거지. 자기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 에라 선교가 뭐 이분이 약간 저돌적이고 약간 단순무식한 게 있으니까 선교가 뭐고 너무 이분이 시험이 많이 돼가 더 이상 이런 꼴 당하고 나는 못 살겠다. 나도 강한 것을 보여줬는데 자기도 추장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자기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싶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사이족 문화를 알고 보니까 이 마사이족은 너무너무 물이 귀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오줌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넣을 정도로 물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침을 뱉는 건 자기 물을 자기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환대인 거예요. 근데 보통 선교사들 그걸 몰라가 막 화내고 이러다가 다 쫓겨나갔거든요. 이 사람은 같이 침을 뱉은 이거는 같이 그 문화와 동화하겠다. 나도 당신에게 나의 소중한 걸 준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마사이족이 감동받아가 이 사람이 거기서 마사이족 중에 가장 무서운 족속이 무슨 족속이냐면요. 무쿠탄이라는 부족입니다. 이 부족이 너무너무 무서운 부족인데 이 부족 600명을 다 전도해가지고 그 마을을 100% 복음화 시킵니다. 하여튼 한국 선교사들은 대단해요. 어디 가도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학교를 세우고요. 그 지역의 다른 마사이들을 지금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있어요. 저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게 안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은혜는 정말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건 좀 대충 해도요. 은혜는 진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왔더니 부인이 남편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반찬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애기 분유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전 주인이 집세도 받으러 왔어요. 여보 어떡해요?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해. 돈이 없단 말이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네. 부인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말이 많죠. 교회가 이래서 싫다, 저래가 싫다,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교인이 누가 시험을 준다,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거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은혜가 없네. 은혜가 떨어졌네. 은혜가 떨어지니까 모든 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은혜 받아야 되겠지, 언젠가 은혜 받을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 오늘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은혜 주십시오. 지금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은요, 은혜 받은 만큼 수준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요, 자동차 운전할 때 기아 있죠. 기아, 변속 기아 1단, 2단, 3단. 기아를 여러분 1단에 넣어놓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밟아도 차가 어느 정도 이상 속도는 못 냅니다. 100km, 시속 100km, 150km 다니려면요, 기아를 2단, 3단으로 올려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에 늘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내 신앙의 기하를, 내 은혜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내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제일 위에 성경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대요. 은혜를 많이 쌓아두셨대.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은혜는 뭐 기도 많이 하는 철학 음식 기도하는 사람이나 받지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나한테까지 주실 은혜가 있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고기가 바닷물에서 물을 마시면서 야 내가 마신 물 다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한 것 같아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쥐 한 마리가 만석군의 창고에 드나들면서 야 내가 이 쌀을 몇 톨 먹으면 양식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 두셨대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많이 준비해 두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주실 은혜를 나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음 주는 여기서 예배가 없죠.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으로 못 가신 분이 있지만 안타깝지만 여러분 수련회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